아버지께 참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드리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지켜보호해 주셨다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거룩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보다 저희들 우리 자신의 뜻대로 욕심대로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우리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을 믿사오니 저희들의 모든 잘못을 깨끗이 씻어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고난의 의미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기도하며 경건의 삶을 통하여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늘 돌봐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직도 이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지 않고 감염이 계속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치료의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루속히 이 코로나가 종식되어 예배가 회복되고 경제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치유해 주신 하나님, 육신의 질고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속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사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가 춘분이었습니다. 이제 산과 들에는 아름다운 봄꽃이 만발하는 완전한 이제 봄이 되었습니다. 모두 감기와 미세먼지 조심하셔서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다 복받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사실 복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도 복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부터 요한계시록 22장 7절 말씀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는 말씀과 또 14절에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런 말씀을 보면 성경 66권 안에는 복이라는 단어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 안에 있는 이 복이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니까 약 1500번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성경 각 페이지마다 복이라는 단어가 다 평균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는 하나님께서 만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새해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너도 나도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그렇게 덕담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다 복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또 부처를 믿는 사람은 부처에게 복을 달라고 절하고 비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신을 믿는 사람은 달을 보고 복 달라고 하고, 또 해를 보고 복을 달라고 기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무엇이 복이겠습니까? 여러분, 참 복이란 무엇이겠습니까? 대체로 복에 대해서는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소유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두 번째는 관계가 복이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깨달으시고, 그 진정한 참 복을 다 받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 소유가 복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많은 돈을 소유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돈이 많아야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차도 사서 타고 다니고, 또 좋은 옷도 사 입고, 또 좋은 음식도 사 먹고 해서 이 물질이 소유가 많으면 행복해진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많은 물질을 탐내고 또 많은 돈을 모으려고 애씁니다. 물론 사람도 물질적인 존재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살아가려면 돈이 필요합니다만, 그 물질만으로서는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께 창조받을 때부터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만 행복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요,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우리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만 하는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편 23편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우리들의 목자요, 우리는 그의 기르는 양이라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포도나무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 인간을 유혹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눈에 보이는 물질, 돈, 명예, 지위, 이런 것이 너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고 그렇게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하와가 그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시험에 빠져 하나님과의 계명을 어기고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 죄를 지은 결과로 창조주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 생명의 관계가 끊어지고 죽게 된 것입니다. 그 후 여러분, 죄를 지은 인간들은 하나같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지고 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그 물질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라고 믿는 그것이 물질이 신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즉 만몬신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전에도 없었고 솔로몬 이후에도 없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근데 솔로몬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보고 다 가져보고 했지만 결국은 마지막에 그 지혜롭다고 한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다 헛되고 헛되도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은 어린아이에 불과하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행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많은 소유가 아니라 엄마 아빠와의 관계에 있습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은 자신의 목자요. 다윗 자신은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양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양의 행복은 무엇일까요? 넓은 풀밭이겠습니까? 잔잔하게 흐르는 시냇물이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목자와의 관계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비유가 있는데, 여러분 거기 나오는 부자를 보세요. 그 부자는 매일 좋은 진미를 먹고 그리고 자색 옷을 입고 왕과 같은 그런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잘 살았습니다. 부족함이 없이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가셨습니다. 그 영혼을 불러가셨습니다. 그는 평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죽은 후에 그래서 불타는 엄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은 왕의 지위를 가졌고 그리고 많은 것을 소유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결국 그는 망하고 말았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물질적인 어떤 많은 소유가 복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신기루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사막에는 이 신기루가 있습니다. 멀리서 지평선에 있는 그것을 바라보면 아지랑이 올라가서 꼭 오아시스 같이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나그네들은 저기에 물이 시원한 오아시스가 있구나. 그래서 그곳에 찾아가 보면 아무것도 없는 사막뿐입니다.
분명히 오아시스로 보이는데 가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물질은 많든 적든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 뜻대로 잘 관리하고 잘 사용해야 할 도구에 불과합니다. 돈을 사랑하면 결국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칼을 잘 사용하면 사람을 의사가 수술해서 살립니다. 그러나 칼을 잘못 사용하면 강도들은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의 영혼을 불러가시면 세상의 물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얼마 전에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단돈 1,000원도 못 가져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행복이 참 행복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세상에 많은 소유가 참 복이 아님을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정한 복임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참 복임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중에 아마 다윗처럼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날 중동 지역에서 볼 수 있는 베두인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저 광야에서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이런 목동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둘째 왕이 되었고 또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에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전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다윗이 이러한 참 많은 축복을 받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윗은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돈보다 아무리 높은 지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의 유명한 신앙 고백의 시입니다. 여기에서 다윗은 여호와는 자신의 목자시니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양과 목자와의 관계는 뗄 수 없는 생명의 관계인 것입니다. 양은 목자와 관계가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양은 힘이 별로 없는 짐승입니다. 이빨도 강하지 않습니다. 뿔도 강하지 않습니다. 잘 달리지도 못합니다. 때문에 목자가 양을 지켜주지 않으면 양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에게 아무리 좋은 풀밭이 있다 해도 그리고 좋은 시냇물이 있다 해도 그것이 자신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양은 목자의 보호 아래 있을 때에 행복한 것입니다. 사실 양은 목자만 있으면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자신은 양이요 하나님은 목자인데 하나님과 자기 자신이 이런 목자와 양의 관계가 되어 있으면 뭐라고 했습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즉 하나님이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위험한 고비에서 하나님의 지켜보호하심을 받고, 다윗은 그리고 나중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내게 소용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 사울은 어떤 물질적인 소유만 많으면 그것이 복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혈혈단신으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어린 나이에 억울하게 종살이했습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또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요셉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놓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물질보다도 어떤 지위보다도 출세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는 죄를 멀리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찌 이런 죄를 지으리요 하고 죄를 버리고 도망을 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의 부자는 잘 살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음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부잣집 처마 밑에 사는 가난한 나사로는 어렵게 살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낙원에 간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2000년 전에 오셔서 고난을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수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 흘리시고 못 박으셔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이유는 우리 인간들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 죄인들이 이제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끊어진 관계를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심으로 그 끊어진 관계를 연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우리 몸에 온몸 전체의 혈관을 통해서 이렇게 피가 끊임없이 흐르기 때문입니다. 심장에서 우리 몸 구석구석에 피가 나가고 또 심장으로 들어오고 이렇게 순환을 해서 우리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호흡이 멈추고 그리고 피가 멈췄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믿음으로 연결되어서 끊임없이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의 믿음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성실하게 예배를 드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여 하나님과의 이 소통, 순환, 끊임없이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중요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예배는 우리 인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데, 이제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고,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 하나님 자녀들과 교제요, 소통이요, 연결의 순한 살아있는 한 거룩한 행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에 목숨을 건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을 묵상하지도 않는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와 단절되면 그 순간 죽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목자로 믿는 이런 관계가 진정한 복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셔서 모두 여러분 영육간에 큰 다윗과 같은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이 세상에 많은 소유가 복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이제부터 다윗과 같이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가 참 복임을 깨달아 하나님과 관계를 가장 소중히 여기고 이 관계를 우선하는 복된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은혜 감사하여 각종 예물을 봉헌 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영육간에 넘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죄악 가운데서 주님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고 광야와 같은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에 항상 지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각종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 드립니다.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봉헌 드립니다. 은혜의 하나님,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늘의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모든 성도들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영육간에 항상 건강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직장이 잘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도들의 경영하는 사업장이 날로 발전하고 번창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에게 건강과 지혜와 믿음을 주셔서 사무엘과 같이 다윗과 같이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하신 모든 성도들과 질병 중에 기도하는 성도들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셔서 속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봉헌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내주 감동 인도하심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가 복임을 믿고 영육간의 축복을 받고자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들의 자녀들 그리고 이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